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9장 14절 14장이 아니라 9장 14절로 29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갑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어.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 위와 산 아래. 그래서 위자 제가 이거 제목을 쓴다는 걸 산 위와 산 아래. 마가복음 9장 1절로 14절은 변화산상 그 일이 있었던, 그래서 호련히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난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되죠. 죽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역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문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산내에서 내려오는 거죠. 산 위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호련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산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그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서 있었느냐? 산 위에서 있었던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산 위, 산 아래,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 그래서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이 주관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올라가죠. 그때는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가서 어느 만큼 가다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올라가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에 있었지요. 그 증거가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죠. 빛이 났어요. 그래서 뭐를 덮어요? 수건을 덮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빛의 나라이냐면, 그러니까 변화산상도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재현해 주셨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내려오신 거죠. 산 위에 계시다가 산 아래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광경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게 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서 가라 그럴 때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애를 먹죠. 애를 쓰죠. 그래서 산 위에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산 위와 산 아래. 그러니까 산 위는 뭐가 주관할 수 없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한 어둠의 권세가 산 위는 주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산 아래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산 아래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으니까. 저주한 땅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저주가 받은 에덴 동산 밖에는 저주가 받은 곳인데 저주가 있는 땅에는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했느냐? 바로 마귀, 사단, 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모든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산 위와 산 아래,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4절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산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산상에서 내려온 상황이에요. 큰 무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는 거예요.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왜 놀랐을까요? 우리 장로님, 요새 좋습니다. 빛이 난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빛을 땅에 있는 자들이 볼 수 없을 만큼의 빛이에요. 그러면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경상도를 가서 이제 2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통영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지난 몇 년 전에도 함께 교단 행사 가운데 제주도를 갔을 때 함께 방을 썼어요. 목사님, 그 간지럽고 이런 거는요, 피부는 그 원적에서 뭐 이렇게 째어지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스탠드에서 이렇게 빨간 거 원적에서 그거를 이렇게 간지러운데 계속 비춰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 그런 빛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있느니 못하니까 나갈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오기 전에 분명히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은 꼭 잘할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지가 먼저. 예? 자기가 전화 와서 이번에는 꼭 한다고. 그러니까 저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과 다짐과 생각은 뭐냐?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한번 여기는 아랫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냥 휴지를 얼마나 넣어놨는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처음에 창민이 같아요. 오은지 남편이 왔어요. 야, 웬일이야. 그래서 갔더니 한 3년 전인가 제가 임직시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울산 가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고 전도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안수연으로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놀래고 저도 놀라고, 아니 김학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엄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 할머니 옆에 앉게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서도 원적에선 빛을 쬐면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빛의 자녀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란 거예요. 모세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세가 다른 지도를 세워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가려고 했던 그들이, 모세가 광채, 그 얼굴의 광채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놀랐어요.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저희와 뭘 변론했냐? 뭘 그렇게 갑론을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무리 중에 그 변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뭐 된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우리 교회도 있을까? 에? 있을까? 있지요. 찬양하는 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벙어리 귀신이죠. 그게. 여러분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벙어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땅에, 이제 산 위와 땅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와 산 아래. 그러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서 선생님께 데려왔어. 왜 데려왔어요? 고쳐달라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래 다시, 산 위는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산 아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 불의의 나라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참, 여기 한번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씨가, 조국 씨가 이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 씨는 이제 여기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자에. 아니, 세상이 깜빵 갈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런 나라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 그게 더 큰 건가? 아니면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쉬엄난 도사를 통해 가지고 멀쩡한 집을 내와서 용산에 꾸린 게 어느 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건가? 요 생각을 한 최근에 해보게 됐어요. 어떤 게 더 큰 걸까? 무슨 말씀이냐면 산 아래는 어둠이 다스려요. 그리고 어둠을 제가 아침에 그 일주일 좀 넘었죠. 카톡에 글귀를 한 거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2번. 그죠? 어둠을, 불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함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 그게. 산 아래는 오름을 오름이라고 하지 않아. 오름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게 왜? 어둠이니까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귀신이 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산 위에는 벙어리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산 위에는 없다니까 그게. 그게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뭐 하지 못해? 왜 하지 못했을까요? 산 아래에 있으니까. 빛 대신 주님은 산 위나 산 아래나 빛이나 어둠이나 일반이세요. 육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18절 19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가 없는 세대요? 이 결론은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잘 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데도 염려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에? 얼마나 너희를 참을까. 그리고 이제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봐요. 빛인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에 빛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 그러니까 격려를 일으키고 예수님 앞에서 거꾸로 엎드러져서 거품을 그냥 흘리고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8장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한 것처럼 이 땅은 그래서 에덴 동산 밖의 세계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아랫동네에서는 성령이 임했어요. 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가감하게 올 수가 없거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불과 물에 자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말씀에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나의 택한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 물이 너를 뭐예요? 엄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해. 사르지 못해. 그런데 불과 물에 자주 던져져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 아버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눈을 뜨고 이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에 돌아간다고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뭐를 하든 열심히 하는데 다 하는 것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처럼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산 아래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향점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를 바라봐야 돼요. 산 아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 오는도다. 그러니까 땅에서 계속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뭐 이게 계속 어떻게 되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산위 신앙과 산 아래 신앙을 얘기하는데 산위 신앙은 땅 아래 있으면서도 빛의 나라를 꿈꾸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꾸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물에나 불에 자꾸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장대에 높은 장대에 달한 뭐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에?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땅을 제한. 벌써 애들이요. 우리는 중학교 넘어오고 중학교 그것도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돼야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슬이가 사춘기가 없고 같아. 왜 그러느냐? 사냥을 소리내서 안 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많이 숲속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 보면 1, 2, 3, 4, 5, 6학년이 있잖아요. 4, 5, 6학년들은 사냥을 안 해요. 이러고 있어. 왜? 버무리 귀신.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입을 열어라. 그리고 에스라 말씀에서는 학사 에스라 시대는 이게 서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으면 안 돼. 닫으면 모든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귀를 닫으면 안 되고 눈을 닫으면 안 되고 입을 닫으면 안 돼. 그래서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아니면 엄마들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크게 해야지. 너 왜 요즘에 찬양 크게 안 하냐? 해야 돼요. 하훈이는 안 하잖아. 하준이는 하고. 그 몇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하준이는 저기서부터 들려. 이제 송축해라고 하면 뭐 그래서 송축해 막 해. 근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뭐냐? 좋은 걸 보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은큼해가지고 좋아도 좋다고 하질 않아.
맛있어도 맛있다고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오죽 덧나요? 예? 그러진 않아. 그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수 목사님은요, 제가 그분의 장점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걸 먹어도 맛있다고 해요. 와, 맛있다. 그분 입에서 뭘 드시면서 맛없다고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의 장점이구나. 그럼 음식해주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지. 또 해주고 싶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되는 거거든. 입을 열은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러잖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거지. 그래, 우리 여기 몇몇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 모두가 좀 소리 높여 찬양을 해야 돼. 20명 찬양하는 것보다 사모 찬양하는 소리가 더 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해. 들어보면. 예?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때에도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찬양이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눈은 열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는 감긴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뭐를 일으켜? 저가 땅에 뭐예요? 굴며, 구른다 이거 엎드려 구른다가 얘기해요. 거품을 제가요 이걸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요 대목을 오살맞을 기도원에 가서, 거기는요 성령이 임하면 경련이 일으켜. 그리고 뜨거 하면서 떼글떼글 굴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광경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를 일으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감은 자를 눈띄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린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이게 산 아래서는 안 돼. 찬양이 안 돼. 할렐루야가 안 돼.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어때요? 걷기도, 그대로 읽을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바뀌어지려면, 우리 가정의 삶이 바뀌어지려면 찬양이 가정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 틀어서 찬양하라, 은혜로운 찬양 치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눌러놓으면 1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 있고 5시간짜리도 있어. 그거 눌러놓으면 합치면 그냥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찬양을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요, 이 주눅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권면 축사를 하면서 정말 반가운,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를 보냈구나. 그 믿음교회예요. 그 대구에 그 믿음교회, 개척한 교회 이름이 그 믿음교회.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3, 4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중간 생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축사랑 권면할 때 찬양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 찬양 끝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 이것으로 축사와 권면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나중에 찬양을 왜 했냐고. 찬양하지 말지.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내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지 못하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그 청중 중에 어떤 몇 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짧은 3, 4분 축사가 권면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 저건 뭐고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산 아래 내가 신앙을 해. 근데 산 아래에 신앙을 하면 감사가 없어져. 찬송이 잃어버려져. 예수를 믿긴 믿어.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 아들이 어땠느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과 불에 자꾸 넘어진다 그래요. 자주 던졌나이다. 다 그래 넘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많아, 이 세상은. 왜? 어둠이 주관하니까. 귀신이 주관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왜 이렇게 자꾸 이러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 땅에 붙어 있는 지도자들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에 그 조화무게 그 양반이 이제 삼박작 축복론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그래 되나가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면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뭐하나이다. 믿음 없는 부분, 여러분들 주님이 땅에 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 위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뭐가 필요 없다? 믿음이 필요 없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뭔 놈의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까지? 천국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 믿음은 어디서 필요해요? 산 위에서 필요해요? 산 아래에서 필요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어디를 바라봐요? 믿음은 어디를 지향하냐?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힘듦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뭔 이야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거나 되나 소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물며 내일 먹을 거 주신다. 한 달 후 거는 안 주신다. 주시지 그것도.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로만 걸어가면 돼?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돼. 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센 어둠도 빛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봐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 하지 말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여러분들 말씀을 앉아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승주가 제가 제 의지로 할 것 같으면 하죠.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승주를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더러운 귀신아, 꾸짖어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면 먼저 이 아이는 귀신이 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주님이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이러는 거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산 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위를 바라보는데 그게 믿음이 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 어떤 시름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믿음이 위를 바라보게 하면 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게 다른 말로 소망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소리지면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21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야. 거품이 이거 다. 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좀 상심한 거죠. 아, 주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이러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뭐를 의지하고 가야 되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어떤 게 기도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제가 언젠가 종합 선물 세트도 뭐 부흥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해요. 아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동적인 어제 군이라고 있어요. 군위. 대구에서 이제 가까운 1시간 거리인데 군위라고 있는데 군이 댐도 있더라고요. 아, 절경이더라고요. 그 800m 고지의 펜션을 제가 얻어서 이렇게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행들이 7명, 6명 정도 지냈는데 정말 뷰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까우면 그 정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뷰가 좋았어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날 거기서 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이제 갔더니 아는 분, 그 권성경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에서 목사가 되고 그 믿음 교회를 세운 거고 그 다음 날 근데 그 시골이에요. 군이 시골인데 몇 가구 안 돼. 뭐 몇 가구 안 된다고 뭐 서너 가구 이런 게 아니라 한
70호에서 그 정도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을이. 이제 복숭아하고 사과를 키우는 동네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있어, 통합적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60년 정도 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석 인원은 한 30명 되는데 그 교회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 마을 몇 가구 안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67세인데 녹내장이 와가지고, 여러분 백내장은 이게 수술하고 이러면 되는데 녹내장은 이게 소경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녹내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갓수로 글씨를 보는데 사람을 분간을 못해요. 그 교회.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나 그분. 그래 오늘도 통화를 한 20분 정도, 이게 서울에 있는 이제 제 치과 치료 받는 거 오늘 갔다 왔거든요. 한 20분 이상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67세인데 아우, 나 그 임직시 때 정말 감동되더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순서 중에 그분이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친구가 이제 건축을 거기를 한 건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 옆에 통합식이라는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이 아마 그 포항제철인가 울산 현대자동차인가를 그 담임 목사님이 퇴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받은 게 10량 정도 이 금부치를 받은 거예요. 이게 폐를 금 10량 이상으로 된 걸 했는데, 자기 국민학교 동창 그 건설업자에게 황금 열쇠를 10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이렇게 갖다 주면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건설사 대표가 내 친구인데 내가 여기서 정말 꼼꼼히 잘해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황금 열쇠를, 이걸 천국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잠깐 저기 서 계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을 좀 하고 들어가라고. 내가 저거 하는데 천국 열쇠를 준 것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교회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아니든 어디든 다시 교회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대답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저는 오늘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쉬운 부분을. 그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나갈게, 친구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60년 된 교회에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몇 년 됐는데, 거기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제 많은 60년 전에 대구에서 세대기, 믿는 세대기와 와가지고 총구석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터를, 다른 걸 하려다 교회 터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감동이 돼서 세우려고 하는데 전혀 여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 전혀 이런 것 아니니까 허락해 주시고 이해를 해달라고. 교단도 다르니까, 다르지만. 그런데 저쪽에서 어느 장로님이, 아는 분이겠죠, 동네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그냥 극구 싸납게 안 된다고 그랬나 봐요. 물론 저 동네 가구 수는 적으니까 2개 있을 필요는 없는 건 저도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요, 그냥 급살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좀 겁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데 다시 또 찾아가서 이번에 행사 치르고 떡을, 이제 오늘 얘기니까 어제 행사를 치렀으니까 떡하고 이런 걸 수건하고 이게 챙겨서 몇 개를 챙겨서 갖다 줬더니 나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극구 안 받는다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마음이 아프시더라는 거지.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인데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 산 위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산 위에 사고를 가지고, 빛의 사고입니다. 생명의 사고예요. 제가 기왕이면 3번의 설교를 했던 것처럼 기왕이면 죽이는 쪽이 아니라 기왕이면 살려주자. 제가 교통사고 난 부분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버스하고 부딪혔는데 입원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인사사고 나면 그 운전자가 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밥줄을 끊어서는 안 되죠. 목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제가 삼승비전에 있을 때에 첫 번째 기왕이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없음을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어제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2 내외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는 요양원이나 하면서 복지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2 내외가,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데 계속 기도하고 저거 하는데 하나님이 고향 그 100여 평 되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마음을 주셔서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 정말 67세인데 자주 만나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산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통치하는 산 아래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믿음 없음을 꾸짖었잖아요. 믿음으로 자꾸 이 아들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끌린 냄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산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걸 의지하면 이 아들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일. 그래서 오늘 왜 넘어지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